영웅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질 뿐이다. 영웅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성경에 어디를 봐도 그 시대에 너무 뛰어나고 공부를 잘하고 힘이 세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라를 구하게 만들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질 것을 알았냐? 몰랐습니다. 그럼 뭐 여자를 만들 줄 알았냐?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에서 만드신 거지. 내가 이렇게 태어날 거다. 그걸 알고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래요. 당신이 김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아름다운 딸로 멋진 아들로 태어날 거를 계산하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인간이 없었거든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선택은 영웅이 아니라 연약합니다. 영웅을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이 아니고요. 이번에 뭐 임직식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격이 없고 자격은 없어요, 다.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월이 지나서 타락한 인간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있을 때 창세기 4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인이 엉뚱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세월이 지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가문과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선택했어요. 뭐 자격이 됐냐? 하나도 안 됐어요. 객관적인 평가나 인간성을 보고 얼마나 착하게 사는가 그 정도에 따라 하나님이 불렀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가문은 우상 장사하고 이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철저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냐 없냐 아니면 얘는 잘 키우면 크게 되겠다.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정하세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사기에서 특별히 기도원을 보면 자세하게 그 모자라는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으면서 기도원을 크게 사사 중에서는 가장 길게 삼손 다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을 보면 포도주 틀에서 말 구유처럼 생긴 쏙 들어간 거 바닥에 깔아놓지도 못하고 거기서 곡식을 짓고 있어요. 왜?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뺏어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리고 내가 이 백성을 구할 때에 내가 너를 앞장서서 세울 거야. 겁이 나가지고 몇 번을 확인하는지 몰라. 하나님, 나는 약한데 번제를 드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면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양털을 여기 한 움큼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럼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밤에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게 해주세요. 땅은 말짱하고 해줬어. 그다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번에는 반대로 해주세요. 또 해줬어요. 그 사람들을 불러라. 3만 명 불러가지고 다 돌려보내고 또 돌려보내고 1만 명 넘게 남은 데서 또 물가로 데리고 가서 테스트하고 또 돌려보내고 그야말로 300명만 나왔어요. 300명 겁쟁이들, 찌질이들. 물도 퍽 엎드려서 못 마시는. 그거 데리고 나가라. 그 또 못 가. 또 뭐 한 가지 더 보여줘야 돼, 하나님. 밤중에 적진에 가가지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꿈에 보니까 기도원이 와가지고 우리를 박살 내더라. 그 소리까지 듣고 안심해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이제. 뭡니까, 이 말은? 애가 모자란다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계산과
그런 걸로 가지고 정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원이 영웅이라서 부른 게 아니라니까. 너무 싸움을 잘하고 막 일당만 그래서 부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가 가서 싸운 것도 없어. 항아리에 횃불 숨겨가지고 갔다가 그거 깨고 나팔 불고 칼도 지대로 한 번 안 움직였어요. 뭐,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보여주려고. 아멘. 사사기에 보면 그래가지고 계속 범죄와 고난, 부르짖음, 하나님의 응답, 구원자를 보내심 연속이잖아요. 비교도 평가도 없어요. 일방적으로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인간과 의논하지 않으시고 우리하고 의논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하고 의논한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어요. 너 구원 받을래 안 받을래? 물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여기서 찾아야 돼요. 왜가 없어 하나님 앞에는. 기준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를 뭐 왜 부르지? 왜 저걸 불러가지고는 그런 거 없어요. 계산과 한계에 있는 인간의 추측, 그 범주에서는 알 길도 없어요. 왜요? 에베소서 2장에 6절, 7절, 8절 뭐라고요? 믿음은 선물이다. 아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 뒤에 이유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아멘. 또 뭐 지가 뭐 달리기 1등에서 받았으면 또 얼마나 자랑을 할 거야. 골프장 가서 홀인원만 해도 패를 만들어 놓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자랑하고 이러는 지가 했다고.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중에서요.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그 말은요.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내가 어머니 복중에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나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주권자는 인간이 될 수 없다. 아멘. 인간의 판단이나 기준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끌어낼 수 없음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가득 채워진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서 사용할 사람을 부르신다. 아멘. 자격이 어디 있어요? 자격이 있어서 태어나고 자격이 있어서 결혼하고 자격이 있어서 그런 거 없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다. 아멘. 역대하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을 내가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그리고 또 다윗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다윗을 몰라봤습니다. 다윗 형들이 오니까 와 멋있게 생겼다. 야 얘인가보다. 하나님은 그때 나온 말씀이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본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뜻이 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왜? 왜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고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왜 예루살렘을 택했어요? 왜 그쪽으로 그리스를 보냈어요? 왜 없다니까? 하나님의 결정에 대하여는 물음표가 없다. 아멘. 가인이 아벨보다 똑똑합니다. 농사도 많이 짓고 에스가 야곱보다 훨씬 용감해요. 남자답고 양도 사냥도 잘하고 맨날 야곱은 그냥 기집애처럼 집에서 팥죽이나 끓이고 앉아있고 사기나 치고 왜가 없다니까. 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시고 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그 똑똑하고 용감한 에서는 언약 밖으로 몰고 야곱의 여정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육신의 족보를 보면 참 상식이 안 맞아요. 거기 등장하는 여자들이 대표적인 언약의 계승자들인데 상식이 안 맞아요. 멀쩡한 여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근데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산을 하냐고. 사무엘을 얻은 후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뢰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 3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저 지옥까지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건져 올리기도 하시고 생사화복 흥하거나 망하거나 성공하거나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그래서 참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운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멘으로 받는 것이고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저 진흙더미에서 일으켜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저 구름더미 같은 데서 집어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도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왜냐하면 틀을 닦고 집을 짓고 시작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영웅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는 능력과 자질과 자직과 상관없이 영웅이 되는 것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름받아서 어떤 일에 쓰임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간의 값어치가 달라질 뿐입니다. 시대를 이끌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의 정인,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물음표를 띄울 필요가 없고요. 나는 부름받은 사람인가? 그렇게 늘 질문하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확인했습니까?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래.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보고 나아가라. 주의 사자를 앞서 보낼 것이고 주의 천사를 앞서 보낼 것이다. 때로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우리는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감사와 찬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우리의 신분은 뭐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거기에 해당하는 신분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부르셔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말할 수 있는 정인이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 동안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전도자의 삶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고 감화하심이
나의 신분을 깨닫고 멀리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에 대한 선택을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 그 기도 속에 담겨 있는,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그 가슴 속에 품고 있는 땅끝까지의 현장 그 위에와 사랑하는 선교자, 전도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